하지 않겠다 했는데 불붙는 것 같다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렇지만 가슴이 찡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에레미야를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물론 에레미야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박영석 집사님, 그죠? 우리가 이렇게 광주에서 만날 사이입니까? 소은옥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아니 우리가 만날, 최창호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날 사이입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로 부름받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돼. 시대의 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을 열면 돌이 날라와. 입만 열면 돌을 맞아. 애언을 하면 고발을 당해. 그래도 또 돌 맞고 다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감사히 여기면서 아멘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은 또 비웃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백목사를 욕하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치지만은 온 세상에 같은 교인들 청사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어째 그리 생겨 먹었다냐 흥치 뽕 이러면서 이렇게 염장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사님들 속이 시원하시죠? 아니 양육사가 되는 것이 참 특별한 은혜여서 정말 양육사를 한번 기쁨으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다 결단을 했는데 입만 벌리면 돌이 날라오네. 그리고 또 가정교회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네요.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순종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순종을 하고 났더니 더 외롭네. 그래서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제 말 안 할란다. 에레미야가 님이라는 말은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을 좀 우리 느낌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신학교 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진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신학교 가서 아니 강도사까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다 목회한다고 섰더니 아니 입만 벌리면 돌이 날라오고 아니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오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막 너도나도 건드려대니까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할 때 되면 다 암이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좀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니까요 은퇴할 때쯤 이렇게 노년기에 마지막 목회 후반부에 들어간 목사님들 보니까 표정이 없어. 교인들이 막 뭔가 축하 메시지를 전해도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더 뻥치고 있네. 아이고 저 위선 더 위선. 아이고 또 저렇게 꽃한다발 주고 얼마나 뒤에서 씹어대려고 저럴까.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말 안 할란다. 아들들한테도 너 목회하지 마라. 다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부름받은 뒤에 삶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해 성도를 섬겼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진짜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진짜 그 사람을 사랑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떠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웠다고. 양육사님들 그러시죠. 진짜 특별히 사랑했잖아. 그런데 그 인간이 뭐라 그래요?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기독적 신앙교육을 얘기했는데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진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팠다 그러고 진짜 이상했다 그러고,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긁어 모으고 짜내고 죽어라고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들려온 소리가, 아이 저 집은 돈이 많은가 봐. 또 1등 하려고 또 돈 얻어서 그러다가 또 때려 맞춰볼 것만. 그러니까 죽어라고 헌신했고 진짜 힘들게 뭔가를 했더니 뒤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만하랍니다. 인자 적당히 하랍니다. 아이고 나 인자 그만하랍니다. 목사님 나 양육사 내려놓을라. 목사님 나 그만할게라.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은 좋겠어.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라도 있어서. 나는 누구한테 말할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못하겠어. 그래요? 난 누구한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냐? 우리 부목사들도 좋겠어. 열받으면 목사님 그만하랍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되잖아.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네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그만하랍니다. 여러분도 성질나면 그렇게 하세요. 그만하랍니다. 헌금이고 나발이고 그만하랍니다. 이제. 아니 하면 이거 좋은 소리가 들려온 게 아니라, 아니 뭐 하면 문제가 터지고, 아니 뭐 사랑했는데 아팠다 그러고, 아니 지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 진짜 그 사람이 교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 지 인생에 진짜 힘들었을 때 교회가 진짜 손 내밀어 줬거든. 그런데 뭐라 그래? 부담스러웠다 그래. 그때 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힘들든 말든 뭐 생활을 하든 말든 그만하랍니다. 에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어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랍니다. 이랬다는 거야. 에레미야는 이제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어요.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타올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만해버리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가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말씀을 두 번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은 붕해고 뭐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설교가 모시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심장 안에서 무엇인가 터져 나오는 게 있다는 거야.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읽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뒷자리에서 내가 애들이나 보면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제 내가 기도도 멋이고 다 아무것도 안 해버릴랍니다. 전도고 봉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버릴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서 불 붙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기도하게 되고,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전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쓰임받는 자의 공통된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 안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안에 뭘 주세요? 불을 주세요. 에레미야 안에 뭘 줬어요? 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불은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은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따뜻함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은 편안하지 않다고요. 따뜻하지 않다고요. 따스한 봄날 같지 않다고요. 고통이고 눈물이고 돌이고. 그런데 그 불은 사람을 태우는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요, 내 자아를 태워버려요. 오늘 오전 시간에 숨겨진 우상, 현대판 우상, 이 우상 숭배 철하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주소서. 우리 노래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내 자아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내 새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나의 건강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송도가 죽든지 말든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든지 말든지, 우산동이 망하든지 말든지,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돈을 구워 다니든지 말든지, 그거 나하고 상관없고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 자아를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 계획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안락함, 그물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 밑에서 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불을 품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천불이 나고 답답증이 생기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묻고 싶었을 겁니다. 왜 납니까? 왜 하필 나여야 했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왜 납니까? 그리고 말을 하면 들어먹어야지. 말하면 더 강팍해지는 저 인간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냅둬볼랍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냅둬 버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강했으면 너를 태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똑똑했으면 너의 말만 했을 것이다. 내가 완벽했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꺾을 수 있는 심령에 불을 붙인다. 부러질 각오가 된 그릇에 나의 말씀을 담는다. 에레미야는 혼자였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에게도 인생이 한 번이고 저들에게도 인생이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욕먹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밤잠 못 자가면서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부대끼며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양육사란 것을 하면서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자기 친정엄마한테도 죽을 끓여다 준 적이 없는데 가정교회 식구를 양육한다고 죽을 삶아서 먹이면서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고. 자기도 못 먹었던 것들을 베풀면서 나 때문에 화나셨냐고, 미안하다고. 이야, 고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랑 나눕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양육사인데야 상당히 고독해 본다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전복죽을 끓여 준 적이 없는데야 내가 전복죽을 끓이고 갔는데 안 받아본다야. 나가라 그래 부려야 와, 나 힘들어 본다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동네 친구한테 할까요? 우리 식구한테 할까요? 그럼 식구들은 말은 너무 간단해. 하지 마. 교회 옮겨. 그러면 교회를 옮기고 하지 않아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이 불받은,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뒤에 불렀던 노래로 알려진 것이 나는 안 해.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이 되는 것. 그 노래였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나는 안 해. 내가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거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 주소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 거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소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안에 주신 불은 꺼지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도 결과는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이 에레미야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불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은 어떤 일을 보았을 때, 어떤 현실에 이르렀을 때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강력한 그 무엇,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어떤 열정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하심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눈물이 나오고, 그 인간한테 두 번 다시 문자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생각하니 그 영혼이 불쌍하고, 내가 망하든지 죽든지 절대 기도도 안 할란다 했는데 다시 불붙는 것 같았어. 자다가도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교회가 어렵든 말든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나는 절대 이제 교회랑 엮이지 않겠다. 교회가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선교를 가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하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쓸란다. 왜?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봤더니 상처만 있더라. 나는 절대로 이제 백 목사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주님 보고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란다. 그러는데 또 백 목사를 딱 보니까 오베 우리 목사님 짠해 죽겠네. 오베 그래 우리 목사님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뭐가 또 터져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불. 그 불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불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 때문에 여러분이 암 걸렸다가도 살아난 거예요. 그 불 때문에 여러분이 교통사고 났다가도 살아난 거예요. 그 불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불 때문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한국 민족이, 한국교회가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또 빈 헌 옷들이라도 걷어서 성교지에 갖다 주겠다고 하는 이 불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도, 이 남북 간의 대치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 절대로 가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는 그 불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페인트가 벗겨져도 똑같은 건물을 보고도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내 피부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은, 우리 집 어디 한기통이가 찢겨 나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차를 때려 박아놓고도 누가 한 줄도 모르는 이 시대인데 교회 차를 볼 때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차, 새 차는 안 해도 교회 차는 닦고 강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김치를 담궈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주변 사람이 이렇게 냅둬 그냥 엄마 준다고 그 누가 뭐 먹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또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짠해서 김치를 담궈주고 참기름을 짜주고, 또 하는 말이 참기름을 줬으면 아니 처음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맛있었던가 안 맛있었는가, 뭐 고소합디다 아니면 덜고소합디다 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어디 뭐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뭔 김치를 줬으면 아니 빈 접시라도 돌려줘야 또 줄 것인데, 아니 뭐 온데간데도 없고 왔다 다시는 안 담아줘야 쓰겠다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하지 말어 엄마. 그것들이 뭐 음식에 먹은답니까? 참기름 맛 안답니까? 중국산인데 참기름 몰라. 냅둬버려. 콜라 처먹든지 이 사이다를 처먹든지. 나도 그래 불란다. 그러다가 또 얼마 뒤에 보면 또 뭐 해서 또 따줬다야, 또 해줬다야.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을 보면 싸주고 싶고,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또 헌금하고, 가정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또 뭔가를 주고 싶고, 불 붙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어떤 분이 자꾸 가정교회 식구들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안 풀렸어, 아이고 뭐 힘들었어, 내 안에 절대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불 붙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1,000번 점검 좀 해봐. 불 붙는 그 누가 푹 찔러 그냥 냅둬. 그냥 1,000번제를 하든 100번제를 하든 11조를 떼먹든 냅둬. 근데 불 붙는 그 무엇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 천국 가실지도 몰라. 그 불이 꺼진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지요. 오늘도 노래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니 남겨진 사람이 슬프지 떠나는 사람이 뭐가 슬프대요?
떠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비로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겨진 자가 아쉬운 거지. 근데 왜 살아있어요? 그 불 때문에. 불.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고물상으로 안 팔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체육관이 안 되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동네 카페가 안 된 것은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예배당은 반드시 동네 고물상으로, 체육관으로, 카페로 팔립니다. 우리 전 세계 다니면서 보았잖아요. 불 꺼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도 쓰기 싫어. 근데 또 그 인간 보면 짠해. 또 밥을 해줘. 그것이 당신이 존재 이유야. 저는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마는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난 진짜 게으름의 대표주자야.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하기 싫다고. 남의 인생에.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봤지만은 자식들이 말 더럽디까? 말 들어요? 난 지금까지 아들들하고 싸우는 게 뭐냐? 샤워해라. 내 새끼도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데 우리 김병관 장모님처럼 저렇게 왕년에 노셨고, 아니 저렇게 어르신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 바꾼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내가 하나로 만들고, 우리 네 식구도 뭐 먹으려면 다 네 사람 마음이 틀린데, 그러다가 서로 싸운대. 큰맘 먹고 우리 식구들 한번 드라이브 한번 가자 그랬다가 내가 다시 니들이랑 밖에 나오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 개놈 새끼, 말놈 새끼. 그럼 또 아내는 당신은 뭐 애들 이래 가만히 있어. 당신이 맨날 그리고 애들 피게 애들 쳤다이고. 그럼 또 아내는 왜 짜증내는데? 왜 짜증내? 왜 짜증내? 뭐 짜증내? 짜증 짜증나잖아. 안 내. 몰라. 아니 내 식구도 이렇게 마음이 안 모아져가지고 이따위 짓거리하고 사는데 어떻게 500명을 300명을 5,000명을 2,000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똥 같은 소리지. 얼마나 개성들이 독특한지. 특히 우리 교회는 더한 것 같아. 개성들이 다 만점들이야. 완전히 그런 사람을 깨워서 세계를 뭐 누비죠. 하고 싶겠냐. 난 진짜 귀차니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귀차니즘. 그래서 저는 1000번 만번도 결단합니다. 그만할란다. 진짜 그만할란다. 조금 전에도 어떤 참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대장암 걸리고 폐암 걸리셨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으라고 하다가 대장암 걸리고 폐암 걸려버리면 이것이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그만할란다. 적당히 할란다. 쉬엄쉬엄 할란다. 우리도 늘 그런 고백했죠. 장로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 말 안 믿으시잖아. 말은 잘하시네. 그럼 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수백 번 결단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란다. 절대로 아멘 안 할란다. 예배 때 웃지도 않을란다. 헌금이고 무엇이고 안 할란다. 근데 또 불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이 불은 설명되지 않아요. 이 불은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불과 성령의 저자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아내가 복음 전하는 일로 집 앞에서 돌 맞아 쓰러졌어요. 지긋지긋하겠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나는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갔다가 사모님이 괴한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 이때부터 사모님이 정신 이상 분열증 환자가 됐어. 이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겠어요? 개놈의 새끼들, 니들 진짜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퍼부면서 확 죽어라 막 하고 싶겠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선교사님 그 정신분열증 된 사모님 데리고 다시 그 땅 선교사로 또 들어갔어. 왜 그래? 불 붙는 것 같아서. 윌리엄 부스도 불과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아내가 쓰러졌는데 아내는 쓰러졌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센스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조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공부 잘했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까? 어떤 사람이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까?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이 왜? 불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갑니다. 이 불은 그 반대하는 사람도 태워버립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멈춰버리지만은 불 받아서 그 불이 끌고 가는 인생은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내가 배워서 돈 받고 하는 일은 돈 더 준다 그러면 그만둬버리지. 그런데 돈과 상관없이 불이 임해서 가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왜 그 일 계속하냐, 왜 너는 그렇게 사냐.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밥 퍼주는 사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물어보세요. 쓰임받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요. 왜 무너집니까? 불이 꺼져서 그래. 불이 꺼져서 스스로가 그 불을 꺼버리는 중입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불, 이걸 계속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57.6%가 헌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청년층의 74%는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일 예배 출석률은 10년 사이에 38%가량 감소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감소폭은 훨씬 더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붙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불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이에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순종의 불, 헌금의 불, 전도의 불. 이번 VIP 초청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나도 바빠 죽겠다 하는데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보십시오. 이번 주일에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똑같은 주일인데 VIP 초청 주일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회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란다. 내 몸뚱아리가 아파 죽겠다. 근데 기도회가 사람이 별로 안 왔다 그러면 또 불 붙는 것 같아서. 교회 애찬을 해야 된다는데 또 애찬 메뉴를 짠다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 몸뚱아리가 아파 죽겠다. 가만히 있어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절대 나는 거기 감동받지 않을란다. 선교사님이랑 나는 밥을 안 먹고 우리 교인들이랑 주로 밥을 먹거든요. 해외를 가도. 그분들하고 밥 먹다가 여차하면 불 붙어버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멀찍이 서가지고 진짜 난 우리 교인들하고 아침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또 불 붙는 것 같아.
같아서. 아니야.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불을 꺼버리는 순간 내 인생도 꺼지고 교회도 꺼지고 우리 민족도 꺼지는 겁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여, 햇불 되어 타거라. 새하늘과 새 땅아, 햇불 되어 타거라. 이번에도 웨일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3차 부흥운동의 출발 지점이 어디냐? 이 모리아 교회입니다. 그 모리아 교회에서 누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광부 출신이고 참 별 볼 일 없었던 청년인데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불을 지폈는데 거기에서 이 불이 퍼져서 이 3차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불이 인도로, 중국으로, 그 불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1907년 대부흥운동, 1907년 대부흥운동도 모든 사람이 다 타오른 게 아니라 겔선주가 타올라가지고 그 불이 민족을 태워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헌신한다고 무엇이 좋아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불, 이 불은 내가 지핀 불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 해도 성령의 불 던진다고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시고자 할 때 내려주신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세계를 태울 수 있는 불이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불이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이렇게 시작된다의 저자 레너드 레이픈 힐은 하나님은 수천 명의 헌신보다 한 사람의 불붙는 심령을 찾으신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 불을 끄지 않을란다. 불이 이끄는 대로 갈란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소방관들은 불 끄지 말라 그러면 위험한 소리로 보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잖아요. 오늘 또 그냥 부흥이 한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을란다. 불 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불이 이번 부흥회를 부흥회되게 했던 불이고 우리 교회를 지킨 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좀 푹 잡을란다. 오늘은 좀 힘드니까 그냥 있을란다. 불 붙는 것 같아서. 밥 먹다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청년 세대 얘기하고 뭔가 얘기하고 그리고 어른들이랑 특히 밥 먹다 보면요, 내가 그분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지 내가 뭔 말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상당히 그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내가 뭔가 광주에서 왔는데 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강사분들이 다 우리 교회다 큰 교회 강사님들이십니다. 근데 밥 먹다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만하지 마.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래 막 예예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 갑자기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또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얼마나 나를 싸가지 없는 놈으로 봤을까? 아니 그냥 그분이 네 교회 네 목회나 잘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못한 네 통합 목회, 또 못한 네 마룻바닥 영성, 못한 네 새벽기도 이런 얘기를 못한테 했을까? 그런데 제가 깨달아봤어요. 이번에도 강사들이 와가지고 한 명도 마룻바닥 얘기 안 해. 한 명도 새벽기도 얘기 안 해.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만 그 얘기가 전달이 되더라고.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봤을 때 미칠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솟구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솟구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계속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을 붙들고 살 때 아멘을 준비하세요. 그 불을 붙들고 살 때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그 불을 붙들고 살 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 불이 커질 때 우리 교회도 커집니다.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불이 번져야 됩니다. 그 불이 커져야 됩니다. 그 불이 건산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 불 끄지 마세요. 불 끄지 마세요. 아들들을 키울 때도 어떤 아들놈이 어머니 내가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내가 우리 반 전체 밥 한 번 사고 싶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나 있어. 그럼 이 새끼가 돈이 어딨냐 이 새끼야. 네가 벌어서 해라 이 새끼야. 이 엄마는 아직 뭔가를 모르냐. 불 붙는 것 같아서. 어떤 아이는 자꾸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밥만 먹고 오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엄마가 그거 도와줘. 엄마 도시락 2개 사주면 안 돼? 왜? 내 친구 엄마는
늘 장터 다니며 장사하는 친구인데 엄마가 도시락을 못 사준대. 근데 그 친구는 도시락을 못 사온 대신에 우리는 돈 5천 원 가져오면 그 친구는 돈을 3만 원 가지고 와. 엄마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돈은 있지만 점심시간에 다 밥 먹을 때 혼자 너무 슬퍼.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 도시락 2개 싸줘.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어렵지 않아. 도시락 2개 사서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평생 고마워서 그 집은 장터도 돈을 보니까 돈이 많더라고, 친구가. 돈 필요할 때마다 그 친구가 돈 쓸 때는 그 친구가 돈을 써주더라고요. 아니,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부모님이 꺼버리면 안 되죠.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다르냐. 참 기특한 놈이네. 그래, 계속 그래, 엄마가 싸줄게. 그래, 엄마 나 헌금하고 싶어. 돈이 어딨냐 이놈아. 내가 헌금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 아들이 작정했다 그래. 오냐 이놈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그놈은 세계를 누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불 꺼버린 사람이 아니라 솟구치는 불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불을 봤을 때 거기다가 나무를 집어넣어주고 거기다가 산소를 풀어넣어서 그 불을 커지게 만드는,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양육사의 역할입니다. 영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영사는 캠프를 못 데려가서 마음이 막 아파. 어떤 양육사는 막 헌금을 하게 하고 싶어 마음이 아프대. 어떤 양육사는 막 몸맥에서 마음이 아프대.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불이야. 그 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 했는데 불 붙는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집요하심입니다. 요나가 도망갔잖아. 요나가 뱀이 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없겠지.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 듣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다고도 했는데, 다녀도 할 사람 많겠다고 했는데 다시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꼭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는 화장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대. 시간 정해놓고. 어떤 분은 꽃꽂이에 그렇게 마음이 꽂혔대. 그래서 작은 꽃이지만은 항상 어딘가에 꽃을 갖다 꼽아서 놓더라.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든지 간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불같은 시험이 많았고 위기들이 많았지만 우리 이 교회가 카페 되지 않고 이 건물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큰 기중기를 달아서 홈플에서 공장하면 좋을까요? 팔리면 뭐 그렇게 쓰겠네요. 아니면 칸막아서 뭐 어디 1층 2층 집을 만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그렇게 팔려나가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불, 기도의 불, 감사의 불, 말씀의 불, 솟구치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사탄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불만 끄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세계를 태우는, 열방을 태우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잠시 아프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다면 그 불이 암도 태워버리고 그 불이 여러분 모든 고혈압, 당뇨, 혈압 다 그것들을 다 제어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불 붙잡으세요. 그 불을 붙잡으세요. 그 불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자마자 팍 죽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 은퇴하자마자 죽으셨다. 오면 안타까워 죽겠네. 은퇴하자마자 죽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이 꺼진 거죠. 불을 놔버린 거죠. 끝까지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그 불만 붙들어도 우리 백수람 선교사님도 최은자 목사님도 백조사 목사님도 위기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면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백수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왜 그래요? 마룻바닥 영성 구상열 목사님 전도하신 분이 우리 백수람 목사님이십니다. 구상열 목사님 데려왔던 구상열 목사님은 자기는 이 마룻바닥 예배당에 50명 100명을 데려오는 게 목표고 이번에는 또 어디 동굴 속에서만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그분이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불을 붙잡고 사니까 아니 여러 가지 몸이 고장나고 문제가 생겨도 쓰러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불 붙잡고 우리 승리하며 삽시다. 아무리 내가 건강검진을 많이 받고 아무리 해도 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병원 갔더니 말기라는 판정받은 분도 많더라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항거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인데 오늘 것까지 불 붙잡고 살면 우리나라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길 같은 두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 나를 안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자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가까이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불 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